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도 아니고 걸작품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무더웠던 한 주였는데 40도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는 너무 쉽게 뜨겁게 되는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한 성도님의 귀한 또 은혜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한 2주 동안 수두에 걸려서 이 고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고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어른이 돼서 그 열이 오면 그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어떤 손이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낫게 하시려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후로 열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 은혜를 또 경험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주님밖에 찾을 수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루살렘의 로마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바울 곁에 계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감옥은 절망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감옥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유대인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었던 가장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어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470명의 로마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를 향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인생을 탁 돌아보면서 한마디 탁 내뱉던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에 인생을 다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던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천부장의 보고서입니다.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편지의 첫 번째 단락은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신이 먼저 알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구해주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서 알지만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바울의 발에 쇠고랑을 채웠고, 그리고 바울을 심지어 채찍질까지 하려 했던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채찍질을 하려는 그 순간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기 때문에 천부장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어땠습니까? 당시 로마법으로는 로마의 시민을 재판도 없이 쇠고랑을 채우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채찍질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대신해서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즉 천부장이 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을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부장은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부장은 뭐라고 지금 총독에게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까?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그를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지켰노라라고 지금 거짓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총독에게 내가 지금 내 공로로 예루살렘의 치안을 잘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 총독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편지 두 번째 단락은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이 편지의 내용처럼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였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죄가 어떤 것인지, 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를 찾고자 공회를 열었습니다. 공회의 결과 천부장이 깨달은 것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지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법을 어기면서 형벌을 받아야 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천부장이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부장은 자신의 권위로, 즉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천부장의 지위로 바울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한밤중에 470명의 병사를 바울에게 붙여서 그를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가이사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미결수를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470명의 중무장한 로마 병사들을 붙였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아요. 좀 과한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과하게 470명의 사람을 붙여서 보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로마 천부장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치안을 잘 감당하면서 로마법을 잘 지키면서 있습니다라는 것을 로마 총독에게 지금 과시하고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깔려 있었어요. 자, 마지막 이 편지의 마지막 단락은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마지막 보고도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이 마지막 보고도 거짓이었습니다. 지금 총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들도 이곳에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소하고 그 앞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알려주었다라고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부장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그 유대인들이 모르게 470명의 로마 병사들을 호위를 붙여서 누구도 모르게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또 이 천부장은 이 편지의 보고서의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신이 로마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총독에게 어필하고 싶었고 유대인들의 감정 또한 건드리지 않고 있는 나의 이 노력을
총독이 알아주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편지의 마지막 보고까지 거짓으로 보고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천부장은요, 출세를 위해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했고 과장했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어째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의 사건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과장하고 허위 보고를 하고 왜곡하면서까지도 자기의 공을 돌리는 천부장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사건 뒤에 천부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천부장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바울에게 일어났었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천부장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의 그 복음도 들었고, 또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곁에 임하였었던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두 눈으로 그 곁에서 목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천부장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천부장처럼 그 은혜를 내 공로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 채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저의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노력과 제 의지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은요, 술 주자 주님께 그 젊음과 가산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쏟아 부으셨든지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을 만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어요. 술 주자 주님께.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 할아버님은 일본 유학을 하시면서 배움의 꿈이 있으셨고, 그렇게 배워서 무언가를 이루어갈 그 마음에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할아버님도 강제징용을 피할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학길을 포기해야 했고, 집에 돌아와서 본인도 강제징용을 당했어야 했기 때문에 뇌물을 써서, 강제징용 당하면 죽는 거니까 뇌물을 써서 강제징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숨어 다니셨던 거예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죽음의 공포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울분 때문에 할아버님은 술로 시간과 가산과 그리고 젊음을 다 탕진하셨던 겁니다. 만약에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은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일본에게 주권과 언어와 영토를 다 빼앗긴 지 36년 만에 얻은 해방인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해방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그 해방을 지켜보면서 해방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해방 후 분한 일, 보기 싫은 꼴이 하나둘만 아니지만 그 중에도 참 분한 일은 이 해방을 도둑해 가려는 놈들이 많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만은 이 해방을 미리 알았노라고 선전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시대를 내다보는 선견 지명이 있었다면 왜 8월 14일까지 그렇게도 겸손히 복종을 하고 있었던가? 그때 한마디라도 미리 말하여 민중을 위로하고 용기를 가다듬어 준 것이 있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레 선전을 하지 않아도 민중이 지도자로 모셨을 것이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 서로 이렇게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 싸웠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대체 카이로 회담은 왜 있었으며 포츠담 조약은 또 왜 있었으며 스탈린과 루즈벨트 밀담은 왜 있었나? 일이 왜 그렇게 극비밀리에 되었으며 러시아는 왜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재빨리 행동을 해서 전쟁의 종국이 벼락식으로 오게 되었는가? 왜 원자탄이며 왜 일본의 급작스런 항복인가? 아무리 과학적인 관찰을 하더라도 이것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모든 일이 어떤 합점을 향하여 갑자기 집중되는 것 같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한 점은 무엇일까? 남의 일은 또 몰라도 적어도 우리 자리에서 보면 해방은 하루아침 하늘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 일의 뜻을 생각할 때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함석헌 선생의 하늘의 선물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불과 6일 뒤에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해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평화, 이것은 모두가 다 해방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누릴 수 없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도 호흡하면서 자유인으로서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빼고는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라도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복절을 앞두고 이 나라를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성공과 성취, 그리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 때문에 누리는 것이던가요? 전도서 10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헌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돌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여셨고 또 때로는 닫으셨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또다시 이어서 전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또 뭘 말합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누리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때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었노라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즉 수고하며 노력한 자에게 마땅한 결과를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또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면 아시지만 복음 한번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예수를 믿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변과 실력이 뛰어나다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기도 가운데 불치병과 난치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도 가운데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기도 가운데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땡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만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욕심 가득한 기도조차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들어주셨으면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가 정말 순전한 기도였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욕심이 반영되어 있던 기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었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변화시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쉬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식이 없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기도가 그런데 강조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스토리에서 강조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5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면 그 나병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아람 나라의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커다란 한강과도 같은 그 커다란 호수보다, 그 강보다도 훨씬 못할 게을물과도 같은 요단 강물에 7번 담그라는 것이 이 나아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 나병을 고치는데 저 게을물에 7번 담그라고 하느냐라고 처음에는 몸을 담그지 않았습니다. 근데 곁에 있었던 몸종이 말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몸을 담그십시오. 그래서 비로소 나아만이 순종을 해서 그 물에 7번 몸을 담그자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강조했었던 것은 뭡니까? 순종.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서도 순종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기를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결코 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인데 거기에 더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 자랑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허풍선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어떤 뜻이냐?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는 것이 바로 자랑이에요. 그리고 또 교만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헬라어 단어로 부풀리다, 부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자랑을 먼저 설명드렸는데 자랑은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장이 계속되다 보면 자신의 행동을 부풀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실제 자신보다 자기를 훨씬 더 높고 크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실제 자기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신을 앉힙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무슨 일이든 잘못되면 남 탓이고요, 그리고 잘 되면 자기 공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사람도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한다 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에 그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빠짐이 없이 깨닫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은혜를 알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 1장 16절의 앞절인 1장 15절을 근거로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은혜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7절을 근거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만도 은혜인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해석을 종합해서 본다면 어떤 뜻이냐? 이 모두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위에 또다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갈 때 바울이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어 성경 번역하냐면 그들에게 반드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권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했던 말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반드시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잊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이 됐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전에 왔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와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키운 사람들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인 회당에 사람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그날 이후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고침을 받은 그날 이후 더 이상 구걸해서 살 수가 없어서 인생을 비관하고 술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창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었던 시각장애인은 눈을 뜬 후에 바라보게 된 그 세상에 실망을 해서 혈기에 넘쳐서 싸움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요, 그 이전보다 더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의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요,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쏟아버리면 그 실망과 아픔과 고통은 더 큽니다.
구원이라는 공평한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는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을 돌아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시골에 보면요, 요즘은 수도꼭지만 열면 그냥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시골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펌프요. 뭐 우물보다 좀 더 발전된 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을 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오를 때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오든가요? 올라오지 않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를 떠서 그 펌프 안에 그 물을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해야 그 지하수가 펑펑펑펑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한 바가지 물, 펌프질을 하기 전에 붓는 그 한 바가지 물을 순수한 우리말로 큰 물을 맞이하는 물이라는 뜻으로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중물. 마중 나가는 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을 말하냐면, 마중물과 솟구쳐 오르는 큰 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마중물이 돼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다음 주일에 또다시 이 자리에 올 때 받은 은혜를 더 키워서 오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주간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다가 한 주간을 살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키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마중물을 간직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키우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분들이십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마중물로 품는 가운데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다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북미주 영적 대각성 운동단체인 자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자마의 대표가 김춘근 장로님이신데, 이분은요,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 장로님은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은혜의 마중물을 만드셨어요. 바로 뭐냐면 코수염입니다. 바로 저분이 김충근 장로님이세요. 코수염이 멋지게 나 있죠? 코수염을 왜 그리셨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코에서 숨이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 감각을 통해서 코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코수염을 기르셨다고 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충근 장로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밝습니까? 왜요? 은혜 위의 은혜를, 은혜 위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은혜의 마중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마 밑에 제비 새끼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비가 막 입을 열리고 칙칙칙 하면서 어미 제비새에게 막 먹이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생긴 제비 새끼들인데 도대체 그 어미 제비는요, 어떻게 그 제비 새끼들을 다 분별을 하고 먹이를 다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는데 먹이를 이미 먹은 제비 새끼는요, 먹이를 먹지 못해서 배고픈 제비보다 입을 더 적게 벌린다고 합니다. 배고픈 새끼 제비가 더 입을 크게 벌려요. 그럼 어미 제비는 먹이를 가지고 와서 가장 입을 크게 열린 제비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받은 것을 기억하며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답변 안 하시는 분들 은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하세요?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맞이하는 마중물로 삼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마중물, 은혜의 기억장치는 무엇입니까? 김충근 장로님처럼 여러분만의 은혜의 기억장치를 만드십시오. 저에게도 은혜의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저를 가까이 오셔서 저를 보신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저를 가까이에 오셔서 제 얼굴을 보시면 제 얼굴에는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그 남은 상처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거울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만의 은혜의 기억장치요,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혜의 기억장치, 여러분의 은혜의 마중물을 만드시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자랑을 삼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내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지를 가사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 인생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나의 공로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마중물로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 한순간, 단 한 사건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를 나의 공로로 둔갑시켜서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받을 자기가 없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은혜의 마중물로 삼으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또다시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나의 공로로 둔갑시키는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서 인정하며 은혜를 은혜답게 주 앞에 은혜로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은혜 가운 은혜 위에 더욱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 때문에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중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의 기억 정신을 삼는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인생을 또다시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 공로로 둔갑시켜서 내 자랑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중물로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은혜 위에 또다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힘들 때를 넉넉히 뚫고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모와 기대함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마중물을 품고 더 큰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넉넉히 이 힘들고 어려운 때들을 견디며 또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